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민수기 13장 말씀에는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탐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7절에 이하에 보면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탐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천막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인지 천막인지 성읍이 천막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하나님 몰라서 정탐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걸 보고하라, 정탐하고 와라, 좀 보고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그걸 보라고 하셨을까? 몰라서 보고 와서 보고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보게 하시려고 보낸 거예요. 왜 그것을 살피고 오라고 하셨을까? 정탐할 때 이런저런 것들을 살피고 오라고 하신 그 기준들을 보면 사실은 하나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정탐금을 보내도 다 이런 항목은 다 체크를 하고 그것이 거민이 큰지 작은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비옥한지 없는지 비옥하지 않은지 살림이 많은지 당연히 그걸 보고 오죠.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보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누굴 보내서 그걸 봐야지 그 다음을 결정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하고 그것을 보고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무슨 판단합니까?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그 사람들이 힘이 센지 약한지, 큰지 작은지, 땅이 비옥한지 아닌지 이걸 다 보고 그것에 따라서 괜찮겠다 판단하거나 어렵겠다 판단을 하거나 이길 수 있겠다 판단하거나 다 틀렸다 못하겠다 판단을 하거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 기준이 보통 사람들도 보는 기준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각 지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뽑아서 사람들이 보는 그거를 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느냐?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가나안 땅은 정탐이 필요한 땅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이 비옥한 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아요. 거기에 신장이 큰 아낙 자손들이 사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언제 정탐을 하고 가서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탐을 하고 와서 이번에 쳐들어갈까? 공격해도 될까?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언제 전쟁을 하는데 정탐하고 와서 그거 보고 듣고선 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싸울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싸워. 그 땅 네 손에 붙여줄게. 그럼 싸우는 거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 결정에 따른 거예요. 언제가 정탐하고 와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한 말은 뭐냐면 그거를 보게 하시고 저들이 어떤지 시험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그걸 보게 하고 본 결과 저들에게 믿음이 있나? 어떤 믿음이요? 내가 저들에게 주려고 하는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나? 를 보는 겁니다. 저들이 그거를 볼 때 정말 사람이 크네, 작네, 힘이 세네, 땅이 비옥하네 이것만 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보는지 이거를 보는 거죠.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땅을 보라고 했으니까 땅만 보고 사람을 보고 왔지만 하나님이 뭘 봅니까? 저들의 믿음이 그거를 본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더니 아니나 다를까 12명 중에 10명이 입에 불을 켜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에 대해서 악평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미 예상한 바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것은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여보낼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들여보낼 것인지 38년 있다가 훈련시켜서 들여보낼 것인지 판가름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1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하는데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 순식간에 모든 백성들이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38년을 이 가데스 바네아를 돌아다니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모두 10명의 믿음 없는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10명의 지도자들의 역시 사람의 눈으로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천막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걸 보라니까 그걸 봤는데 거기까지예요. 저들에게는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눈으로 보고 거기에서 울고 웃고 절망하고 그 땅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걱정의 눈으로 불만의 눈으로 두려운 눈으로 절망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막 후회가 막심하고 원망의 마음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내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땅이 강한지 적은지 약한지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 잘 판단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담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그 땅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이 천막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봐야 그걸 잘 알아야 그걸 잘 보고 와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담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보라고 한 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잘 보고 와야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거 본 결과가 뭐예요?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 모세가 정탐을 보내면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바로 담대하라 이 말이. 근데 머릿속에 남는 건 거민이 큰지 작은지 땅이 비옥한지 사람들이 많은지 산지에 사는지 해변에 사는지 이것만 보고 왔어요. 담대하라는 말은 다 잃어버렸어요. 담대하라는 말은 지키지도 못했어요. 기억도 못해요. 보라는 건 다 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 곧 받겠구나. 저 땅이 곧 우리 땅이 되겠구나 하는 확신에 차서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다 벌벌 떠는 두려운 눈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이 갈림길은 어디에 있느냐? 모두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대해서 오늘 현실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든 민족이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내가 보려고 하는 그 정보 저 사람 키가 크구나 무기가 어떤 무기가 좋구나 사람이 많구나 이거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 말을 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선택을 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가면 그 땅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도 그거를 에이 그러다가 시험 들어 그러다가 다 큰일 나 그거 아유 틀렸어 아니면 그런 부정적인 악평하는 자들의 말 때문에 오히려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38년 뒤로 미뤄질 수도 있어요. 역사가 38년 퇴보하는 이유는 원래 믿음 없는 원래 이방인들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믿음이 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의 말이 나오는 순간 공동체, 그 집안, 그 나라는 순간 38년이 퇴보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역사가 퇴보하느냐? 원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의 10명의 지도자를 왜 보냈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그들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 누가 기대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정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온 백성을 그냥 막 두려움에 휩싸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에 아주 쉽게 속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놔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금 지도자가 없어서 막 걱정을 하던 사람들인데
두려워하던 자들인데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니까 아유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실제로 놔요. 그게 인간이.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물질을 보고 욕심도 내기도 하고 그걸 보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어떤 때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앞에 벌벌 떨기도 하고 막 절도 하고 살려달라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본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뒤돌아서고 눈에 보이는 것을 물질, 눈에 안 보이는 건 뭐 별로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 삶을 결정짓는다. 그게 유물론자들이 공산주의자들만 유물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잘 못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내 손에 쥔 것만 믿어. 그게 유물론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고 그것에 웃고 그것에 울고 그게 다 유물론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쥐었을 때 그제야 웃는 거 뭡니까? 돈이 손에 안 쥐어지면 늘 걱정해. 손에 딱 쥐어지면 언제 안심이 돼. 지금 다 카드 쓰지만 예전에는 지갑에 딱 10만 원만 들어있어도 든든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지갑에 돈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100번을 들어도 걱정해요. 근데 돈 몇 푼을 딱 주니까 안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제야 마음을 놓고 웃는 사람들. 그게 다 물질이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물질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게 유물론자들이. 공산주의자들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어림없는 소리예요.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죠. 어떤 의미에서는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게 뭡니까? 자본주의. 자본이 주인이 돈이 최고예요. 자본주의자가 공산주의자보다 더 유물론자들이에요.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목을 매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GNP 3만 불을 잘못 봤는지 3만 불이 이렇게 넘어섰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내 연봉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 모두 교회 다닌다고 유물론자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유물론자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물론자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성장했다고 교세가 재정이 든든하다고 됐다 이 정도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니라 돈과 건물과 땅을 믿는 유물론자들이 지도자 10명이 모두 눈에 보이는 것에서 초월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키가 크다는 거예요. 거인이라는 거 힘이 세 보인다는 거 그거 하나에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악평을 합니다. 자기 눈이 자기 판단이 자기가 본 것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우선입니까? 더 옳아요 그게?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이 더 자기 삶을 더 결정을 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자기가 본 것 중에 한 가지 키가 크다는 거, 거인이 산다는 거 그거 하나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차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을 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보면서도 자기 눈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하는 거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근데 내 생각에 걱정이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좀 오버한다고 생각해. 믿음으로 뭔가를 하나님 일대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때는 꺾으려고 그래. 자기가 믿음 없는 건지는 모르고 이
현실성이 뒤떨어진 이 사람아. 그렇게 하고 사람을 꺾으려고 하고 그 사람 원망하기도 하고 적당히 좀 하지 왜 사람들이 힘들게 하냐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듯이 우리도 그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셔요. 우리 보고 눈 감고 그거 보지 마. 그거 보지 말고 그냥 들어가.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다 보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다 보게 하셨어요.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도 구원하시고 그 많은 백성이 광야에서 하루도 살기 힘들어요. 사실. 광야의 길에서도 계속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어요. 틀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무너져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모두가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하더니 지도자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지휘관 한 명 세워서 돌아가자. 모세 아론을 둘러 쳐 죽이려고 그래요. 야 그냥 멈춘 게 아니에요. 그냥 멘붕에 빠져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야 돌아가자. 돌아가자고 지금 지휘관을 세워 돌아가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 뭡니까?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정을 자기들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그 판단이 지금 내려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고 이런 판단이 내려졌어요. 아, 못하겠다. 아, 돌아가자. 하나님 떠나야 되겠다. 아,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아. 돌아갈래. 이런 결정을 가나안 땅을 보고 그런 결정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결정을 오늘날 우리는 안 내리느냐? 이런 결정이 어떤 결정입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도 그거를 악평을 하고 야 돌아가자. 야, 다 죽었다. 다 틀렸다. 불가능해. 난 하나님하고 이제 끝. 돌아서요. 최악의 배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와 군대와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킨 그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근데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서 뭐 12명이 갔다가 뭐 10명이 5명 죽었습니까? 매를 맞고 들어왔습니까? 협박을 받았습니까? 무슨 뭐 쫓겨왔습니까? 갔다가 붙잡혔다가 겨우 탈주해서 또 쫓겨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 불렸던 자들이, 이 사람들은 아까 앞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전체가 다 진멸당할 뻔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 모세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 죽을 뻔한 사람들인데 산 사람들이에요. 홍해에서 죽을 뻔한 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 사건 때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무슨 진짜 치명적인 어떤 겁나는 일을 당하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두 눈으로 보고 왔을 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무슨 경험을 더 해줘야 믿음이 생겨요? 그냥 전쟁에서 패배하고 온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한번 패배를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컴플렉스가 생겨서 또 싸우기 힘들죠.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두 눈으로 정탐을 하고 왔을 뿐인데 백성들이 다 밤새 통곡을 하고 다 들렸다고 죽었다 이제 끝났다 돌아가자. 하나님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래서 38년이 미루어진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이 없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아니에요. 목적지도 있어요. 광야를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니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고기가 이에 맨날 고기 냄새가 아주 질려 고기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맨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한 목적지도 있고 그 약속의 땅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도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불신과 슬픔으로 절망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원망, 두려움 이것은 사실 쉽게 일어나요. 원망은 아주 작은 거 하나에도 원망이 확 살아나요. 두려움도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가지고 안악자손들이 칼 들고 너 어떤 놈들이야 그래서 쫓겨온 사람도 아닌데도 그거의 두려움이 아주 쉽게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쉽게 빠져들고 근데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이거 들리지가 않아요. 한번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두려움이 생기고 막 그러면요. 믿음의 말을 아무리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때려 부시려고 그러고 막 죽일 것 같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왜? 아무리 얘기해도 그 깨지지가 않아요. 두려움과 이 원망과 안 된다는 생각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죽일 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잡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아니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너 죽든지 나 죽든지 한번 하자. 아니면 저 사람들 그냥 다 죽어요. 그냥 원망 속에서 그걸 깨지지가 않아요. 거기서 나오지가 못해. 저같이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100번 들어도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 못해. 저들의 안 된다는 끝났다는 이제 틀렸다는 이 확신이 너무나 강해. 다 틀렸다는 확신이 돌아서야겠다는 확신 포기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너무 강해.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자들의 영향력과 싸워야 돼. 한순간에 모든 회중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한 명의 어린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 메고 그냥 중중에 놨다고 그랬어요. 또는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있을수록 그냥 한 사람 실족시키고. 근데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온 회중을 절망에 빠뜨렸어요. 40년간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황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포기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야 돌아서자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아요. 다음 세대로 기회가 넘어갔어요. 또 남은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몰라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냉정한 거는 믿음이 없어서 돌아서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몰라요. 그건. 우리는 그거 신경 쓸 사람들이에요. 물론 모세는 저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40년 역사의 퇴보 가운데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중요한 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서 걸러졌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은 계속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막 10명의 지도자도 되면 안 되지만 10명의 어떤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거기에 울고 웃고 나 틀렸구나 막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면 돼요. 역사가 진보하느냐 퇴보하느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역사가 날마다 진보합니까? 아니에요. 진보하면 낫고 퇴보하면 뭐 나쁘냐? 그건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에 남는 자가 누구냐?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께 딱 걸러지는 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역사가 퇴보하면 퇴보하는 대로, 진보하면 진보하는 대로,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그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문제는 남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했을 때 무엇을 보게 될까?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고 태도와 행동이 결정됩니다. 저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전혀 믿음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결국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과 함께 홍해도 건넜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도 먹고 맷주라기도 먹고 싸워서 이긴 경험도 있는 사람인데 결론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한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밑 빠진 독이 그냥 그 밑 빠진 독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100번 들어도 그냥 콩나물은 자라기라도 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밑 빠진 독은 말 그대로 그냥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그릇이 나라는 사람이 밑 빠진 독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콩나물 기르는 시루 구멍 뻥뻥뻥뻥 뚫린 거 그것도 마찬가지죠. 새 나가는 게 없어야 돼요. 온전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살과 피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